1970년대에 나온 찬양입니다. 이곳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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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누구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생명이고 영생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귀가 먹어서 안 들릴까요? 내 귀가 먹어서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아니라 뭐 어떤 거예요? 뭐가 지금 막힌 거예요? 뭐가 막힌 거예요? 오전에 설교 들었는데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육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얘기하는 대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강의 이런 것 같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문점을 갖고 살아가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하느냐, 어렵게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렵게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렵게 하십니다. 구원은요 아무나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셔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구별된 자인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구별됐다, 그걸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니까요. 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군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뭐 생명이요 영생이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단다.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거기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막 딱딱한 그런 호두 깨는 것 같이 그렇게 막 힘들게 말씀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냥 주스 한 잔 먹는 것 같이 쉬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시원한 주스 한 잔 드시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원한 주스 한 잔 먹듯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왜냐면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타락하느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암울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옛날에도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불교에서 인간 세상은 윤회하는 세상이다라고 그랬어요. 윤회가 뭐예요? 죽었다 다시 살고 죽었다 다시 살고, 널 그렇게 했냐 나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게 세상이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말이 맞으면 불교를 가야 되는데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윤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정말 자식이, 아니야,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식도 열심히 해야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은 열심히 안 했는데도 부자로 살아요. 왜 그래요? 그럼 윤회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됐으니까 자식도 열심히 해야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은 열심히 했는데 자식은 열심히 안 살았어요. 돈 있는 거 펑펑 쓰고 살았어요. 근데 부자로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윤회예요? 윤회는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부모님이 했으면 자식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윤회야. 계속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기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낸 불교의 교리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딱 한 번뿐이에요. 딱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는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의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그 상태를 주어지는 거예요. 윤회와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는 부모님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자식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아 천국 가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엄청나게 받아요. 아니, 부모가 못 받았으면 내가 복을 못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을 받잖아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받쳐져요. 예수님 예수 믿어서 팔자가 고쳤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팔자를 고쳤더니만은 똑같이 팔자더라고. 그러더라고. 팔자는 거꾸로 놔도 팔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팔자는 고쳐도 똑같은 팔자래요. 참, 하여튼 사람들 머리 참 좋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팔자 고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방향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요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씀은 어렵다라는 단어, 어렵다,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딱딱하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뜻이죠.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전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유, 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가루를 내서 먹여야 되는데 그냥 딱딱한 채로 먹어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보니까 딱딱한 채로 먹어도 뭐 이빨 부러진 사람 없이 잘 드시더라고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는 받을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았었는데,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우리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목사님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었구나.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억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더 열리신 것 같아요. 하여튼 아멘 하는 사람은 딱 정해놨어 그냥. 아멘 하는 사람은 정해놨어 그냥. 자,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빛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가면은 생명의 빛처럼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뜻이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이 죽었던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근데 심령만 살아난 게 아니라요, 육신도 살아나더라고요. 오전에 그 오셨던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자기도 이제 저한테 마지막으로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시골에 내려갈 때는 암으로 죽을 거라 이제 각오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다 나섰대요. 그래서 다시 본 거예요. 저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해 줬거든요. 왜냐, 나도 그분한테 받은 은혜가 있고 그분이 나를 위로했던 게 있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시골을 갔는데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연세에 운전을 하고 다녔대요. 운전을 다녔는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폐차시켰대요. 차는 폐차시켰는데 자기는 살았대요. 3일 있다가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에게 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또 그랬죠. 이현우 목사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을 하고 그래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는 못 나오지만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냐면은 참 저에게는요, 생명의 빛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위로였어요. 여러분 깜깜할 때 가장 빛져보야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빛이잖아요. 내가 암흑과 같은 그런 목회 가운데 빛이 됐었어요. 야, 그래, 이래서 목회하는 거구나. 남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구나.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 살아요. 근데 자기는 행복하대요. 아까도 그러시는데 자기는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죠. 그분의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돼야 되고요, 위로의 빛이 돼야 되고요, 누구인가는요 정말 밝은 소망을 주는 그런 빛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결단케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만 생명의 빛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손을 내미는 그것이 그를 살리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에게 한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그런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살아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제자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만 받아서 빛으로 임하신 영생을 얻어 살 거냐? 네 그런 신앙으로다가 어떻게 그러겠니?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이 돼야지.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서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 자체가 문제가 돼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듣질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갈 때 비로소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을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로다가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유튜브 꼭 보시고요. 예,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합니다.
생명으로 받는다면은요, 무엇을 못 받겠습니까? 내가 당장 죽는다는데 죽지 않으려고 수면제를 먹잖아요. 어떤 분은 죽지 않으려고 수면제 먹는다니까요. 내가 잠을 안 자면은 내일 죽어. 잠을 못 자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는 거야. 그걸 알고 먹을까? 여러분 이제 깨달으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저기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졌는데요, 항상 던질 때마다 개구리가 죽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던질 때마다 뱀 대가리에 맞아서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이 죽네. 나는 그렇게 하려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돼.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이 나는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곳이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육신은 무익한 거다. 이 육신은 무익한 거래요. 이익이 없는 거래요. 이거는요. 육신은 먹기만 탐하고요, 즐기기만 탐하고요, 파라다이스만 바라보기를 탁하고요, 게으르고 나태함에만 눈이 멀어갖고 하죠. 육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육은 언제 필요하느냐? 영의 손길로 인도받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하세요. 육을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사르크스. 사르크스는 인간의 본성. 한번 보이나 이거요? 글씨요? 보여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본성,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앞세우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익하다. 오펠레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유익이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예,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도 전도하는 사람들 얘기했지만요, 우린 전도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혹시라도 더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번에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 온 사람은 이렇게 그냥 다니다가 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자꾸만 그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고민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셔야 돼.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첫째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첫째야. 내가 변화되면요, 응답은요 자동적으로 다 누리게끔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주셨다니까는요.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내가만 바뀌어지면은요, 그것 모든 것들을 받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뀌야? 육신이 바뀌야? 아니에요.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결론은 뭐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람의 생각과 육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만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사르크스의 삶이 아니라 푸뉴마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완전한 완성을 이루지 않고 이 땅을 떠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완전히 이루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완성자신데 완전히 이루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있다니까는요. 뭐예요?
막 지금 막 머릿속에서 막 혼란스럽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으로 듣는 자의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단했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는 지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마지막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결단. 죽기 직전, 눈을 감기 직전. 그때 결단이 잘못되면 지옥 가는 길.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신 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믿으면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으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결단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해찬. 그렇죠? 네.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푸뉴마예요. 푸뉴마라고 그래요. 예. 푸뉴모는 게 아니라 푸뉴마.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바람, 안개 이런 뜻인데 이것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한번 읽어 안 보이겠네요.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는 능력,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중에 일하시는 게 있는데 각각의 위격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뭐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반쪽만 받으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기는 레마라는 단어를 내가 설교 때 많이 하죠. 레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주셔요. 어떤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말씀을 주실 적에 아 그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김집사가 받아야 돼. 김집사. 아, 저건 홍집사가 받아야 될 말이구먼. 저거. 요 말은 홍집사가 드려야 될 거야. 요거는 제후가 드려야 돼. 요거는. 요러면서 자기 자신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조회라는 뜻이에요. 생명. 자, 이제 처음부터 해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는 온전히 믿는다 한 사람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글씨가 보이나요? 생명.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신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죄가 없는 생명을 말해요. 어떤 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전에는 말씀 어떻게 했어요? 말씀 앞에 섰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완성했다.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레마는 각각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푸니마는 성령, 조회는 생명이에요.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뭐야?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로고스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요한복음을 그래서 많이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형에서요.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이죠?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거길래 완성을 이룬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근데 믿긴 믿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믿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그 죄를 다 멸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를 주로 시인만 하면 네가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내가 감당해 주겠다. 그냥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이게 다 이뤘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믿어야 돼요. 믿어줘야 돼.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막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해야 돼요. 5시간은 못하더라도 5분씩만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이제 완성을 이루셨는데 부활로 완성을 했어요. 부활로 완성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아예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버렸어.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나게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야. 그러니까 이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진짜네. 진짜로 살아나셨네.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야. 이걸 믿으시죠? 그게 바로 부활절의 의미야. 누가복음 10장 39절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었나이다. 그 잉태한 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마리아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남녀가 결혼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잉태하더라 이 말이야. 예,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육신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육신 되신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시고 육신 돼서 오셔서 내가 바로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멸한 다음에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아이고 나는 안 믿어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너희에게 했던 말,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 몸소 완성을 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가 너무 빨리 가려고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빨리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 자,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는 자의 고백이 있고요. 떠나는 자의 고백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서도 영생을 얻고서도 아니 영생을 얻은 건 아니겠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떠나지 않는 사람의 고백은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거기 옆에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주께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자, 이 말을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구덩이에 빠지면서 그 다리우 왕에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거 못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살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불구덩이에 빠져서 당신이 나를 죽여서 내가 완전히 죽더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그 고백이 신약시대 때 바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섰지만은요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육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으로 한 것이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이 그 말 거짓말인가 아닌가. 앞으로 좀 가면은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빨리 찾아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새 사람이 됐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떠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저는요,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는 안 다닌데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럼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갈까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이, 뭐, 당연히 착하게 살고 이러니까 뭐,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같이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신이 없다는 뜻이죠.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그런 확신 없는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확신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해야 돼요. 예. 떠나지 않는 자는 확신 속에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원수마귀는 거짓말할 때 틈타는 것이 아니라요, 거짓말했을 때 틈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을 때 원수마귀가 틈탑니다. 처음부터 원수마귀가 틈타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할 때 그 다음 순서로 원수마귀가 와서 속입니다. 그거 봐, 괜찮지?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네가 죽을 거냐? 안 죽어.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와서 속삭인 것지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서 그냥 우러났다라고 생각해. 그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생각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서는 이제는 더 큰 죄를 져요. 근데 더 큰 죄를 져도 안 죽어요. 그래서 안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영이 죽는 것이지 육신이 바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영이 죽기 시작하면요, 아까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영적으로 둔탁해지고 모든 것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산다. 하나님이 뭐 날 살려주냐? 하나님이 돈을 주냐? 빵을 주냐? 예,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바로 그래서 떠나지 않는 자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선택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래, 예수님을 따르자 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 이렇게 또 교만 가지면 안 돼요. 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고 하면 마지막에 가갖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좋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즐기지 않고 살겠습니까? 먹을 거 먹고 즐길 거 즐기고 살아야지.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또 나 부를 거예요. 그럼 뭐 그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요. 뭐 내가 뭐 지금부터 벌써 믿어갖고 왜 힘들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요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자, 로고스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로고스를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 진리의 본체다. 내 말을 뭐라고요? 지금 역사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나에게 역사는 살아있는 말씀이야. 요 증거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화가 내가 교사들한테 얘기했지만요, 정화가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요, 물어보는 걸 답해야 되는데 답할 게 없다는 거야. 왜?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 느끼기를 했어, 뭘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거 육신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고,
경험한 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야. 그래서 그게 힘들다는 거야. 그게 힘들대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 그건 힘든 게 아니고 네가 아직 체험을 많이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 힘들 거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네가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울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평안케 해줄 거야.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런 거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거군요 이렇게 좀 한번 고개라도 끄덕거리든가 아멘을 하든가 좀 해봐요. 그냥 앉아갖고 눈만 끔벅끔벅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눈으로 대답해. 근데 어떤 사람은 눈으로 대답 않고 그냥 끝까지 그냥 나를 노려보는 사람이 있어. 제일로 무서워 그런 사람들.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푸뉴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능력, 성령의 역사.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푸뉴마예요. 조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주어짐. 바로 여러분 안에 조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저 뒤에는 왜 대답 않고 있습니까? 여기 다 보여. 여기서 밑에로다가 순짝 나누는 것도 다 보여. 휴대폰 오는 것도 다 보여. 여기 서봐 한번. 여러분들 목사 돼가지고 여기 한번 서봐. 다 알아. 뒤쪽에서 저 어떤 사람은 헌금을 조금 내려고 막 5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들어가 막 손가락으로 밀어넣는 것까지 다 보여. 여기서. 그러고서는 막 제일 앞에 있는 거, 야, 왜 이게 5만 원짜리가 왜 앞에 있는 거야 이것이, 막 그래갖고 막 집어넣고 뒷장 막 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보여. 내가 별소리 다 하네 내가.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그거보다도 더 눈이 더 좋으셔요. 보이지 않는 마음 속까지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가급적이면 화내지 마시고, 가급적이 아니라 화내지 마세요. 근데 저는 화를 참 많이 내긴 내지만, 하나님 앞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설교 때 저는 막 진짜 분통이 터져갖고 도저히 이걸 막 견딜 수 없겠다 그러면 혼자서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저 변두리로 나간다고. 변두리 그냥 산 밑에다가 차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문 다 닫아놓고, 그리고서는 막 거기서 소리 지르는 거야. 예? 거기서 소리 질렀던 대로 내가 지금 소리 지르면 여러분 귀청 떨어져. 그래 막 소리 질러.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한번. 뭐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요 변해서 어떻게 하느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그거 조금 더 잘, 그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요. 예?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무르익은 자는요 처음에는요 성깔대로 놀지만 나중에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절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해져요. 따지더라도 겸손하게 따져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나 누구하고 얘기할 적에요 따질 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해야 돼. 그러면요 무서워해요. 근데 따질 때 큰 소리 내잖아요. 그때는요 무서워하는 것 같아도요 뒤돌아서 갖고 욕해요. 어이구 저거는 목소리만 커갖고 저거 이러면서요 듣지도 않아요. 네, 참 별소리 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깊은 영성이에요. 깊은 영성, 깊은 인격. 네, 이런 인격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까 사르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네. 사르크스가 뭐예요?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육으로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육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면 긍정인데.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내 생각과 감정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은 이단들이 많이 쓰죠.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맞는 것으로 성경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점점점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육신이 첫째다라고 믿고 살아가요. 천주교가 그런데 그 성도님 항상 그래 나한테.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믿는 거? 참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그 설명을 해주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또 싸울 것 같아갖고 그래서 내가 얘기는 않는데 달라요. 여러분만이라도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론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구원론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요. 천주교는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육신적으로다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남을 도와주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전혀 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오후까지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왕궁축제 가갖고 구경하지. 우리는 육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푸뉴마로 받는가? 아멘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습니까? 네, 영으로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꼭 말씀을 꼭 보십시오. 오늘 어디 봤어요? 오전에요? 오전 본문이 뭐였어요? 그렇죠. 느헤미야 8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이요. 제일 길어요. 예, 그렇지만 1절서부터 끝절까지 71절까지는 한 번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정해져 있는 사람만 아멘.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야 사실.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 볼 거죠? 내가 한번 전화해 볼 거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조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라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여튼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진짜 저는요 기분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나이 드셨으면 평안하게 기쁨으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놀랄라 사시다가 가시면 되는데 왜 자꾸 죽겠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안 죽느냐고 막 내가 왜 이렇게 안 죽느냐고 왜 땅을 치면서 그러냐고요 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육신이 죽으려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지막은요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육신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이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대부분의 99.9%는요 이 육신이 죽을 때 고통을 당하다 죽어요. 그것이 길게 가느냐 적게 가느냐 그렇죠. 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우리 김광모 우리 성도님 어머니 권사님도 보세요. 참 건강하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실 줄 알았더니만 아니 뭐 건강히 사실 것 같더니만 한 5개월 있으니까 금방 내 그냥 아프셔가지고 꼼짝을 못하시고 이러다 가시잖아요. 그때가 기간이 짧았을 뿐이야. 어떤 사람은 막 10년도 가. 어떤 사람은 막 진짜 30년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자식들한테 지만 되라고 빨리 또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는요. 누구나 육신과 영이 분리될 때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게 해달라고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좀 똑바로 하고 가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이구 이쁜 것 어이구 착한 것 다른 것까지 다 들어주시고 죽기 전에 소원 성취한다고 그러죠. 소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불교에서 또 하는 것 같다. 여러분의 소원 뭐예요? 네, 천국 가는 거죠. 우리 송태호 선들은 내가 만날 때마다 그래요. 고향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안동이요. 그래서 안동이 고향. 안동이 고향이 아니라고. 그거는 나그네로서 잠시 왔던 곳이고 진짜 고향이 어디야 그랬더니 저번 날부터 이제 천국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안동이 고향이라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네, 내가 그랬더니 이제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요?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돼.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대구요, 안동이요, 부여요, 뭐 어디냐 이래. 목사들끼리 얘기하면서요. 제일로 내가 듣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사는 동에 목사님들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혼내셔야 돼. 그러면 아마 그 버릇 고쳐질 거야. 뭐냐면은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뭐 이렇게 무슨 목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것도 또 양복 자 쬐카만 거 양복 입고 전부 다 넥타이 메고 이런 사람들이 형님 어쩌죠? 나는 그런 목사 보면은 꼭 한마디예요. 왜 목사 됐냐? 깍두기나 되지. 그럼 막 나한테 승질 나가지고 막 이러는데요. 아마 바뀌어질 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는 한마디 해주세요. 권사님 할 거죠? 네, 할 거예요 이제. 그래야요 목사도 구원받아 천국 가요. 아니 목사까지 돼가지고 깍두기들이라는 형님 이러고 다녀요? 아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교회 와서 그러면 또 안 돼요. 교회 오면은요 여기는 지금 전라도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전라도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가면은요 거기는 직분 안 부른다. 형님 오래간만이요. 아주 형님이 직분이요. 그러지 마세요. 이재우 청년 형님 그러지 마. 나한테 또 형님 그러면 안 된다. 직분 있죠 직분. 우리 이해란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해라나 그랬더니만 난 왜 저한테 직분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조심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언어와 이런 것들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뒤에 보여요? 자,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셨고 레마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반드시 생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고스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찍어놨다가 잃어버렸을 때 한 번씩 보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못 찍으시면 설교를 또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 설교 원고를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설교 원고를 보기에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요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종이에 쓴 설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거를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면 그대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걸 보시면 오늘 말씀 들은 거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거든 여러분들이 제가 쓰고 있던 컴퓨터에 다 기록돼 놨으니까 그 기록을 보시면서 아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셨구나. 누구를 위함인가? 나를 위함이구나. 나를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놨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진짜죠? 사실이죠? 확실하죠? 그럼 오늘부터 밥 안 먹어도 되네요? 밥 안 먹어도 삽니까? 죽습니다.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밥을 드십시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씀하실 땐 그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의 인도를 받아, 영의 지시를 받아 육신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또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지금 여러분 성도 안에서 생명이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진짜죠? 예.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빨리 끝났죠? 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않더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를 십자가상에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 믿겠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바로 구원받은 바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 되신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주시고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를 견고케 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바로 서고 내가 다시 한번 바른 길 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시하시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살게 됐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한 능력이 있으시며 영원 복락을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필요 없는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 들었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제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방향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완전히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칭찬 듣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어달라고 외치며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음이 열려지고 삶이 열려지고 모든 막혔던 부분이 열어지고 정말 바위같이 벽같이 아무리 쳐다봐도 숨 쉴 곳 없고 아무리 쳐다봐도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그것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기쁨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 어떤 것도 나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까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발걸음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가는 길마다 복된 길 가게 해주시어서 잘되고 형통함이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양주시에 사는 그 행사에 참여하고자 갑니다. 하나님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나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것만 보이게 해주시고 은혜의 것만 보고 은혜의 것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경노예 노예가 열립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있는 노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 또한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운 거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나왔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요 영생이라. 예,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시작. 말씀은 생명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예, 승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